네. 반갑습니다. 만약 그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대불. 있고 예, 아군을 죽일 수도 대분란이 있고. 아마 일어날 겁니다. 자,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이사야 7장 9절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이게 본문 전문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에서 따왔습니까? 7장 9절 제일 하단,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게 한글 개역생 유형인데요.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굳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 하단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줄거리를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적의 위협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긴급하게 했었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역사적인 임마누엘의 징조가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은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아들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스가 이제 적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기 아하스 왕은 무슨 잠깐 살펴보면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시야예요. 아사라라고도 하죠. 그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선하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그건 대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손자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누구예요? 요아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사야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15년 동안에 그 연장을 했잖아요. 생명을.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콩나무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잘라 죽인 잔인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왕 사이에 악한 왕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지금 아하스인데 악한 왕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격이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 이 성품은 품성은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유전적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시려면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6장, 28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퍼즐 게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에게 지금 어떤 이의가 봉착해 있냐면 그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죠. 아람 왕 느신하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지금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당시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가 부상하고 있던 이때였어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만은 여기에 조인을 안 해요. 그리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중개하기 위해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의 12만 명의 용사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유다 그 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오뎃이 나와서 형제 국가는 유다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은요. 우치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느신과 니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12만 명 용사가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로잡혀갔지만은 무엇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만큼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도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성경의 역사나 세상 역사나 우리 개인적인 역사,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 그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와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은 누가 오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지 못합니다. 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유다 왕조가 멸망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어요. 이분도 비록 아하스 왕이 악해서 그를 징계하셨지만은 그가 가치가 있거나 그가 구원받을 만한 큰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나를 믿어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셔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수리에다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나중에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그 수도인 다메섹에 갑니다. 거기에 아마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가가지고 아하스가 심지어 어떤 죄까지 범하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신을 본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대신에 그 이방 신을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도 이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그 블레셋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역대하 28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군박,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공고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냥 다윗성에 다윗이 소유한 매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게 아하스의 슬픈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사 7장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시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는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을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기 두 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말을 바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에스겔 15장 14절에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하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한 단서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럽니다.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왜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가요? 입을 넓게 열수록 많이 받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을 많이 열어야 되는가요? 높게 열어야 되는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입을 더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찬양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임종시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방문 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화살을 동편을 향해서 쏘죠. 그 다음에 그 화살을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을 친다고 하는 의미는 아람을 진멸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몇 번을 치고 그치죠? 기억나세요? 3번을 치고 멈춥니다. 그때 엘리사가 노하여 말하기를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라. 5,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3번밖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멋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자,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는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그 여자 신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오늘날에는 그냥 뭐 오늘날에도 그 이름에 깊은 의미를 담고 거기다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만은 성경 시대는 특별히 그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름은 그 부모들의 그 소망, 부모들의 그 갈망, 그다음에 아이의 그 탄생 상황 또는 그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져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해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그가 가진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큰아들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걸 아들의 이름 속에 예언적으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알야습.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신속하게 이르러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와요? 신속하게 온다고 하는 말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교훈시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데바는 화한 혹은 멸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작은이라고 뜻입니다. 니들.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울을 생각하면 작은 거인이라고 칭합니다. 작은 사람이었지만 거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이사야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 고달픈 인생살이 힘이 필요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거친 광야를 거침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중에.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엿새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바른 길이죠. 그 유대 땅에는요, 이게 와디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잘못 잃어버리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 곧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빠르고 편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더디지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 방향.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더디 갈지라도 방향. 바른 길,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고심하십니다. 객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튼튼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의 생애 다 잘 알고 계세요. 70이라고 하는 그 노총각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하는 과정 중에 한 곳에서 머물러 누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처량하게 그 황막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듭니다. 후회와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고통과 이런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죠. 그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때, 그런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 스데반이 그 하늘의 광경을 봤는데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서 계셨어요. 스데반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서 계십니다. 여러분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기억나시죠? 한참 두 발자국이 있어 같이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요. 하나님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 왜 저를 버리시고 저 혼자 걷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두 발자국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롭게 하신 칭의를 이루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성화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임마누엘이 아닌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공부하고 마태복음 1장을 제가 항상 상념과 단상으로 요약합니다. 제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자, 그 마태복음 1장 요약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박태화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창념과 단상 마태복음 1장 사복음서에는 번역하면이라는 표현이 8번 나타난다. 랍비, 선생, 메시아, 그리스도, 게바, 베드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골고다, 해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번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한다. 예. 결론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를 굳게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역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줌 예배 함께 조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